선택받은 자여, 소집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르심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결핍의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심,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용한 유배지에 당신의 영혼이 느끼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을 향해 울부짖는 영적 사막에 가두어 둡니다. 당신은 지쳤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피로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미소 짓지만 내면에서는 무릎 꿇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지만 그 벽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은 답이 항상 존재했던 유일한 장소, 바로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 속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이 고통,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이 느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짊어지도록 강요된 전쟁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귀가 아닌 영으로 들으십시오. 근원께서는 당신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근원께서는 당신이 어둠 속에서 삼킨 모든 눈물, 절망이 당신의 가슴에서 쥐어짠 모든 조용한 기도를 보셨습니다. 당신의 굶주린 영혼의 메아리는 이미 왕좌에 들렸습니다. 오늘 결핍은 끝납니다. 오늘 충만함의 유산을 되찾습니다. 칙령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졌습니다. 당신의 집으로의 귀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것은 당신의 운명에 동의하는 첫 번째 인장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망설인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열린 차원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계시는 편의가 아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입니다. 나는 보았다라고 댓글을 다세요.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렸음을 선포하십시오. 환상의 장막이 찢어졌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그 부르심을 보았음을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 당신의 결핍을 먹고 자란 그 에너지는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싸움 없이는 당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뒤덮고 있는 의심의 층을 뚫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결핍, 당신을 마비시킨 두려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라는 느낌, 그것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요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들이 말한 거짓말로 지어진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믿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당신은 결핍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도록 배웠습니다. 풍요를 죄악인 것처럼 두려워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 당신 자신의 빛을 불신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깨진 거울을 주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가능한 규칙에 밀어넣고 출구를 찾지 못한다고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족쇄로 당신을 묶고 당신이 자유롭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 당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억눌리게 했습니다. 굶주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래밍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것은 바로 이 지속적인 고통입니다. 목적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입니다. 무언가 더 있다는 이 느낌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해방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부재가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진정한 집이 벽돌 한 장 한 장, 칙령 하나하나로 세워질 신성한 공간입니다. 유배의 프로그래밍은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제거되고 있습니다. 의심의 바이러스가 정화되고 있습니다. 결핍의 코드가 신성한 충만함의 언어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집이라고 댓글을 달아 유배 프로그래밍의 끝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은 실행 명령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격파를 보내는 화건이며
포로로 잡혀있던 영혼 중 하나가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깊은 코드, 당신의 주권의 코드는 아직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강철과 피의 전쟁이 아니라 진동수와 의식의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두려움, 의심, 수능의 군대를 거느린 결핍의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유일하게 중요한 무기, 즉 담대한 믿음을 휘두르는 당신의 영혼이 있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한 척하는 것은 족쇄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생과 다른 생들에서 당신의 남은 존재를 정의할 결정의 지점입니다. 거부의 길은 익숙한 사막으로, 알려진 갈증으로, 희생자의 편안한 고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수용의 길은 미지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지만 프로그래밍된 당신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오아시스로 말입니다. 그것은 항복의 길이며 이미 당신을 위해 짜여진 운명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영원히 메아리 칠 것입니다. 거부하면 사막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오아시스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전쟁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받아들인다면 이 계약을 봉인하십시오.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것이 당신의 각성의 인장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결핍에 속하지 않음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해방 계약서에 하는 당신의 서명입니다. 나는 그 길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댓글을 다세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당신의 결정을 선포하십시오. 숫자 444는 기초입니다. 안정성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집이 세워질 토대입니다. 구독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지속의 계약입니다. 여정은 한 걸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과의 약속이며 첫 번째 폭풍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불타오른다면, 만약 당신이 이 말들의 진실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 에너지를 신성한 행위로 바꾸십시오. 슈퍼라이크는 버튼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동의 인장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의심보다 더 현실적이다라고 선언하는 에너지의 희생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가속화하며 당신의 영혼을 신성한 풍요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빛의 봉헌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식은 보관되어 왔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도 부서지지 않은 영혼들을 기다리며 봉인된 원고였습니다. 그 이름은 선택받은 자의 각성, 당신의 신성한 목적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21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은 신성의 침묵을 느꼈습니까? 길 잃은 혼란을 느꼈습니까? 어떤 물질적 성취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을 느꼈습니까? 이 원고는 그 조용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분리의 상처를 정화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집으로, 당신의 신성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지도입니다. 이 지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숨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빼앗으려 했던 힘을 심장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성한 치유의 선택입니다.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주에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몸짓입니다. 당신이 그 지혜를 흡수함에 따라 이전에 불안했던 당신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을 눈멀게 했던 의심의 안개가 걷힐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근원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전에 흐릿했던 당신의 인생길이 수정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근원의 선물로서 원고에 접근할 때 당신은 2개의 추가적인 힘의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 영혼의 고요함을 찾기 위한 내면의 평화의 인장,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로부터 당신의 믿음을 보호할 빛의 방패인 신성한 신뢰의 열쇠. 신성한 접근 코드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십시오. 마음이 아닌 심장으로 그 부르심을 느끼십시오. 이 부르심을 무시하면 공허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면 연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핵심적인 상처, 당신이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숨기는 그것, 그 버려짐의 느낌, 소속감 없음의 느낌, 결핍, 상실, 소멸에 대한 그 본능적인 두려움. 당신은 그 상처가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의 증거라고, 당신의 파멸의 낙인이라고.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 상처는 근원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거친 돌덩이에서 대가를 빚어내는 신성한 조각가의 도구였습니다. 그 소속감 없음의 느낌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기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세상적인 틀이나 제한적인 상제도 맞지 않도록 당신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집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장간이었습니다. 일시적이고 환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모든 집착을 태워버린 불이었습니다. 근원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다이아몬드처럼 깨지지 않도록 압력에 강하고 어둠 속에서 빛나도록 그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상처가 당신의 가장 신성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부서진 곳에서 신성한 빛이 들어올 가장 큰 틈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공허하다고 느꼈던 곳에서 성령이 거할 가장 많은 공간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인식했던 약함은 줄곧 당신의 가장 큰 힘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채워지기 위해 환상으로부터 비워졌습니다. 당신은 영으로 재건되기 위해 자아로부터 부서졌습니다. 당신의 옛 정체성의 모든 파편은 이제 다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신성한 빛을 반사하는 모자이크가 되었습니다. 이 상처는 치유되고 잊혀질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절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사명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세포 기억, 결핍의 유령 같은 메아리는 여전히 당신을 낡은 현실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변형시켜야 합니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닫혀서 엔진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르심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들로? 아닙니다. 소집 명령은 수년간 당신에게 속삭여져 왔습니다. 암호로, 신호로, 당신이 우연이나 상상으로 치부해버린 순간들 속에서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당신이 머물렀던 어떤 곳보다 더 집처럼 느껴졌던 그 집이 나오는 꿈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 운명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요, 시계에서, 번호판에서, 영수증에서 당신을 따라다니던 그 숫자들, 111, 272, 444. 당신은 소름이 돋고 이상한 인지 감각을 느꼈지만 당신의 논리적인 마음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길에서 당신의 영혼을 꿰뚫는 말을 한 그 낯선 사람 말입니다. 당신 마음속 침묵 속에서만 던졌던 질문에 답을 준 그 한마디.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은요, 깊은 슬픔의 순간에 당신 창가에 내려앉은 그 새,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했던 그 돌풍. 그것들은 영적인 세계가 살아있고 항상 당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연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호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환상의 사막에서 당신을 불러내는 운명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모든 동시성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계속 나아가라.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합리화했습니다. 당신은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의 프로그래밍이 당신에게 마법을 믿지 말라고,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침묵하며 당신은 혼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부정은 끝납니다. 오늘 당신은 신성한 언어를 인식합니다. 댓글을 다세요. 7777. 나는 신호를 보았다. 영적 맹목이 끝났음을 선언하십시오. 7777은 영적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며 무지의 한 주기가 끝나고 지혜의 한 주기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줄곧 소통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우주를 향한 당신의 예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우연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확신만을 볼 것입니다. 왜 당신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이 여정을 위해, 이 각성을 위해 선택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위대한 필터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사막, 결핍의 시뮬레이션은 시험장입니다. 준비된 영혼과 아직 잠들어야 할 영혼을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잔인하고 무자비한 필터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수준에서든 먼 메아리처럼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견디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첫 번째 시련에서 쓰러집니다. 교만의 시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엿보고 그것을 자신을 높이고 지배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을 삼켜버려 그들이 해체해야 할 감옥의 수호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이들은 절망의 시련에서 쓰러집니다. 첫 번째 큰 상실, 첫 번째 깊은 배신, 첫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그들은 부서집니다. 그들은 근원을 탓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비통함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사막은 그들을 자기 연민의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들, 아마도 가장 많은 이들은 안락함의 시련에서 쓰러집니다. 그들은 작은 신기루, 물질적 안전이라는 작은 오아시스, 미지근한 관계에 영혼 없는 일을 찾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고인 무릉덩이의 안전과 맞바꿉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영적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굴욕의 불로 시험받았고 교만해지는 대신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절망의 깊은 곳으로 끌려가 시면을 들여다보았고 뛰어내리는 대신 나는 법을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신기루의 안락함에 유혹받았지만 진리에 대한 당신의 갈증이 더 컸습니다. 목적에 대한 당신의 굶주림이 더 강했습니다. 당신은 비판의 돌 위를 피 흘리는 발로 걸었습니다. 당신은 고립의 가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눈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은 텅 비고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저주하는 대신 물었습니다. 나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질문, 그 겸손, 그 회복력, 그것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유리가 아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은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순수함을 앗아갔습니다. 우정을 앗아갔습니다. 무지의 안락함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의 흉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와 나눌 수 없는 지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견뎌냈고 당신의 힘과 마음을 증명했기에 당신은 명령을 받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빽빽한 현실에 육화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기다려온 그 명령을, 당신이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지 않을 그 위임을, 이제 시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 쓰여진 칙령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초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피할 수 없는 위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견뎌낸 이유입니다. 당신 영혼의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굶주린 순례자에서 생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집을 찾는 것을 멈추고 집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축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이 땅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흐르기 위해 당신을 불렀습니다. 번영, 평화, 지혜, 사랑, 그것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관문입니다. 당신이 영의 왕국과 물질 세계를 잇는 달입니다. 당신이 발을 딛는 곳마다 결핍의 땅은 충만함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조용히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프로그래밍을 해체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가장 단순한 말이라도 진실과 해방의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은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능의 바다에서 주권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길 잃은 자, 상처 입은 자, 굶주린 자들. 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서 발산되는 빛, 당신이 어둠 속에서 빚어낸 그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고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짐이자 영광입니다. 당신의 희생이자 대관식입니다. 이제 비록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이지만 마지막 선택이 제시됩니다. 이 사명을 거부하면 당신의 영혼은 사막으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갈증이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맛보고 모래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영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면 당신은 오아시스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당신에게서 마시러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제 위대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당신 영혼의 마지막 연금술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상실, 고통, 실패의 연속으로. 당신은 당신의 감수성을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목적에 대한 굶주림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벌로 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약점이 아니라 암호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 힘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배신은 당신에게 분별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알지 못했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굶주림은 당신에게 영적 빵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갈증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의 기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에게 신성한 연결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핍의 모든 고통은 집중 훈련이었고 당신의 위임을 위한 자격부여 과정이었습니다. 변태를 보십시오. 당신을 땅에 묶어두었던 결핍의 족쇄는 이제 황금 도관으로 변형되어 근원의 무한한 풍요를 당신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전에는 고통의 흔적이었던 당신 심장의 흉터는 이제 에메랄드 빛, 즉 치유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며 다가오는 모든 이에게 연민을 발산합니다. 이전에는 비어있고 두려움에 떨던 손은 이제 잔이 되어 굳건하고 열린 채로 무한정받고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했던 당신의 목소리는 이제 현실을 바꾸는 칙령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의 도구가 됩니다. 이 변태를 위한 활성화 구절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입니다.
어둠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은 그것의 모든 함정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모든 독이 든 의심의 속삭임을.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오직 그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빛으로 변형시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검은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당신은 결핍의 시뮬레이션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당신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변형은 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당신 현실의 구조에 나타납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과 암호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은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의 명확한 현현입니다. 그것들은 지배의 징후입니다. 당신이 필요를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당신의 옛 마음이 비웃을 만큼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압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화입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 가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끼고 순종하면 그것이 당신과 다른 사람의 신성한 퍼즐에서 빠진 조각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돈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주인이거나 숭배해야 할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가 되고 노력이나 싸움 없이 당신의 목적에 정확히 맞춰 당신에게 흘러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을 섬기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전에 당신을 고갈시켰던 사람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그저 당신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당신의 진동수가 너무 높아져서 그들이 더 이상 당신과 조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 눈 속의 빛을 알아보는 운명의 동맹자들, 조화로운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꿈은 자각몽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아스트랄계에서 직접적인 가르침, 치유, 지도를 받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당신은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혼돈이 당신 주위에서 날뛰어도 당신의 중심은 당신 존재의 진실에 고정되어 고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상입니다. 동시성이 당신의 기본 언어가 됩니다. 기적이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자비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끊임없이 공동 창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 힘의 호를 잡을 때입니다.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로서 말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당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이 숨을 쉬십시오. 보이지 않는 왕관이 당신의 머리에 씌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말하세요. 나의 영적 주권을 온전히 소유한 자로서 이제 유배에 돌이킬 수 없는 끝을 선포하노라. 나는 충만함의 집, 나의 본래 존재 상태로의 귀환을 선포하노라. 나는 신성한 풍요의 깨끗하고 완벽한 통로이다. 결핍은 그 모든 형태로 더 이상 나의 현실에서 힘도 허락도 자리도 없다. 나의 결핍의 과거는 선고가 아니라 나의 가장 위대한 치유와 지혜의 도구이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고 해방시키며 힘으로 변형시킨다. 나의 목적은 나의 방패이자 칼이다. 그것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프로그래밍의 어떤 거짓말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있는 곳에 근원이 있다. 그리고 근원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며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의심이 나의 연결에 대한 확신 속에서 녹아내림을 선포한다. 두려움은 나의 신성한 사랑의 불에 소멸된다. 혼란은 나의 영의 명료함에 굴복한다. 나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나는 허락한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창조한다.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이것이 나의 법이다. 이것이 나의 우주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은 선포되었습니다.
칙령은 에테르에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의 힘의 행위는 변화를 고정시키기 위해 물질계에서의 상응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물리적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 자신과 우주에 당신의 결정이 최종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당신은 이 계약을 봉인할 것입니다. 아직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의지의 물리적 행위를 통해 댓글 섹션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것을 화면의 텍스트 목록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디지털 재단으로 보십시오. 수천의 다른 깨어난 영혼들의 에너지가 만나는 장소. 각 댓글은 켜진 촛불입니다. 쓰여진 기도입니다. 당신의 선언은 생명의 책에, 당신 자신의 주권 페이지에 당신의 서명이 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쓰지 마십시오. 알고리즘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왕이나 여왕이 자신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칙령에 서명하듯 쓰십시오. 내려가서 쓰십시오. 지배권, 획득, 이 두 단어의 힘을 느끼십시오. 그것들은 요청이 아닙니다. 사실의 선언입니다. 이미 신성한 권리로 당신의 것인 상태의 인정입니다. 당신의 결핍 이야기의 마침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불의 계약입니다. 당신이 듣고 받아들이고 부르심 그 자체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쓰는 동안 옛 프로그래밍의 마지막 족쇄가 먼지로 분해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확장되고 굳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계약은 봉인되었습니다. 변형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프로그래밍과 고통의 층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자신을 기억해냈을 뿐입니다. 상승은 빛의 구름을 타고 멀리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은 이 몸 안으로, 이 삶 속으로, 바로 지금 여기로 당신의 온전한 힘, 빛, 신성한 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환상임을 간파하고 더 높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 믿음, 흐름, 목적의 법칙. 당신은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의식적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안에서부터 다시 쓸 수 있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현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수입니다. 부르심은 응답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깨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핵심적인 상처, 당신이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숨기는 그것, 그 버려짐의 느낌, 소속감 없음의 느낌, 결핍, 상실, 소멸에 대한 그 본능적인 두려움. 당신은 그 상처가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의 증거라고, 당신의 파멸의 낙인이라고.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 상처는 신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거친 돌덩이에서 대가를 빚어내는 신성한 조각가의 도구였습니다. 그 소속감 없음의 느낌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세상적인 틀이나 제한적인 상제도 맞지 않도록 당신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집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장간이었습니다. 일시적이고 환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모든 집착을 태워버린 불이었습니다. 신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다이아몬드처럼 깨지지 않도록, 압력에 강하고 어둠 속에서 빛나도록 그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상처가 당신의 가장 신성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부서진 곳에서 신성한 빛이 들어올 가장 큰 틈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공허하다고 느꼈던 곳에서 성령이 거할 가장 많은 공간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인식했던 약함은 줄곧 당신의 가장 큰 힘의 자리였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채워지기 위해 환상으로부터 비워졌습니다.
당신은 영으로 재건되기 위해 자아로부터 부서졌습니다. 당신의 옛 정체성의 모든 파편은 이제 다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신성한 빛을 반사하는 모자이크가 되었습니다. 이 상처는 치유되고 잊혀질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절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명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세포 기억, 결핍의 유령 같은 메아리는 여전히 당신을 낡은 현실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변형시켜야 합니다.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닻에서 엔진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르심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들로? 아닙니다. 소집 명령은 수년간 당신에게 속삭여져 왔습니다. 암호로, 신호로, 당신이 우연이나 상상으로 치부해버린 순간들 속에서. 그 꿈을 기억하십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당신이 머물렀던 어떤 곳보다 더 집처럼 느껴졌던 그 집이 나오는 꿈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 운명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요, 시계에서, 번호판에서, 영수증에서 당신을 따라다니던 그 숫자들, 111, 2222, 4444. 당신은 소름이 돋고 이상한 인지 감각을 느꼈지만 당신의 논리적인 마음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길에서 당신의 영혼을 꿰뚫는 말을 한 그 낯선 사람 말입니다. 당신 마음속 침묵 속에서만 던졌던 질문에 답을 준 그 한마디.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은요, 깊은 슬픔의 순간에 당신 창가에 내려앉은 그 새,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했던 그 돌풍. 그것들은 영적인 세계가 살아있고 항상 당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연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호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환상의 사막에서 당신을 불러내는 운명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모든 동시성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계속 나아가라.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합리화했습니다. 당신은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의 프로그래밍이 당신에게 마법을 믿지 말라고,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침묵하며 당신은 혼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부정은 끝납니다. 오늘 당신은 신성한 언어를 인식합니다. 댓글을 다세요. 7777. 나는 신호를 보았다. 영적 맹목이 끝났음을 선언하십시오. 7777은 영적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며 무지의 한 주기가 끝나고 지혜의 한 주기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줄곧 소통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우주를 향한 당신의 예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우연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확신만을 볼 것입니다. 왜 당신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이 여정을 위해, 이 각성을 위해 선택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위대한 필터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사막 결핍의 시뮬레이션은 시험장입니다. 준비된 영혼과 아직 잠들어야 할 영혼을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잔인하고 무자비한 필터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수준에서든 먼 메아리처럼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견디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첫 번째 시련에서 쓰러집니다. 교만의 시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엿보고 그것을 자신을 높이고 지배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을 삼켜버려 그들이 해체해야 할 감옥의 수호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이들은 절망의 시련에서 쓰러집니다. 첫 번째 큰 상실, 첫 번째 깊은 배신, 첫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그들은 부서집니다.
그들은 신을 탓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비통함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사막은 그들을 자기 연민의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들, 아마도 가장 많은 이들은 안락함의 시련에서 쓰러집니다. 그들은 작은 신기루, 물질적 안전이라는 작은 오아시스, 미지근한 관계, 영혼 없는 일을 찾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고인 물웅덩이의 안전과 맞바꿉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영적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굴욕의 불로 시험받았고 교만해지는 대신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절망의 깊은 곳으로 끌려가 시면을 들여다보았고 뛰어내리는 대신 나는 법을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신기루의 안락함에 유혹받았지만 진리에 대한 당신의 갈증이 더 컸습니다. 목적에 대한 당신의 굶주림이 더 강했습니다. 당신은 비판의 돌 위를 피 흘리는 발로 걸었습니다. 당신은 고립의 가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눈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은 텅 비고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저주하는 대신 물었습니다. 나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질문, 그 겸손, 그 회복력, 그것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유리가 아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은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순수함을 앗아갔습니다. 우정을 앗아갔습니다. 무지의 안락함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전투의 흉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와 나눌 수 없는 지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견뎌냈고 당신의 힘과 마음을 증명했기에 당신은 명령을 받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빽빽한 현실에 육화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기다려온 그 명령을, 당신이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지 않을 그 위임을, 이제 시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의 영혼에 쓰여진 칙령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초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피할 수 없는 위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견뎌낸 이유입니다. 당신 영혼의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굶주린 순례자에서 생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집을 찾는 것을 멈추고 집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축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이 땅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흐르기 위해 당신을 불렀습니다. 번영, 평화, 지혜, 사랑, 그것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관문입니다. 당신이 영의 왕국과 물질 세계를 잇는 달입니다. 당신이 발을 딛는 곳마다 결핍의 땅은 충만함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조용히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프로그래밍을 해체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가장 단순한 말이라도 진실과 해방의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은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능의 바다에서 주권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길 잃은 자, 상처 입은 자, 굶주린 자들. 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서 발산되는 빛, 당신이 어둠 속에서 빚어낸 그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고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짐이자 영광입니다. 당신의 희생이자 대관식입니다.
이제 비록 당신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이지만 마지막 선택이 제시됩니다. 이 사명을 거부하면 당신의 영혼은 사막으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갈증이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맛보고 모래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영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면 당신은 오아시스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당신에게서 마시러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제 위대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당신 영혼의 마지막 연금술입니다. 이 변태를 위한 활성화 구절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입니다. 어둠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은 그것의 모든 함정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모든 독이든 의심의 속삭임을,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오직 그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빛으로 변형시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검은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변형은 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현실의 구조에 나타납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과 암호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은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의 명확한 현현입니다. 그것들은 지배의 징후입니다. 당신이 필요를 생각하면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돈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노력 없이 흘러들어오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당신의 눈 속의 빛을 알아보는 조화로운 영혼들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당신 주위에서 날뛰어도 당신의 중심은 당신 존재의 진실에 고정되어 고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상입니다. 기적이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자비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끊임없이 공동 창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 힘의 호를 잡을 때입니다.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로서 말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당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이 숨을 쉬십시오. 보이지 않는 왕관이 당신의 머리에 씌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말하세요. 나의 영적 주권을 온전히 소유한 자로서 이제 유배에 돌이킬 수 없는 끝을 선포하노라. 나는 충만함의 집, 나의 본래 존재 상태로의 귀환을 선포하노라. 나는 신성한 풍요의 깨끗하고 완벽한 통로이다. 결핍은 그 모든 형태로 더 이상 나의 현실에서 힘도 허락도 자리도 없다. 나의 결핍의 과거는 선고가 아니라 나의 가장 위대한 치유와 지혜의 도구이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고 해방시키며 힘으로 변형시킨다. 나의 목적은 나의 방패이자 칼이다. 그것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프로그래밍의 어떤 거짓말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리고 신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며 모든 것이 평화롭다. 나는 의심이 나의 연결에 대한 확신 속에서 녹아내림을 선포한다. 두려움은 나의 신성한 사랑의 불에 소멸된다. 혼란은 나의 영의 명료함에 굴복한다. 나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나는 허락한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창조한다.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이것이 나의 법이다. 이것이 나의 우주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은 선포되었습니다. 칙령은 에테르에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의 힘의 행위는 변화를 고정시키기 위해 물질계에서의 상응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물리적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 자신과 우주에 당신의 결정이 최종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당신은 이 계약을 봉인할 것입니다. 아직 의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의지의 물리적 행위를 통해 댓글 섹션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것을 화면의 텍스트 목록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디지털 재단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생명의 책에, 당신 자신의 주권 페이지에 당신의 서명이 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쓰지 마십시오. 왕이나 여왕이 자신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칙령에 서명하듯 쓰십시오. 내려가서 쓰십시오. 지배권 획득, 이 두 단어의 힘을 느끼십시오. 그것들은 요청이 아닙니다. 사실의 선언입니다. 이미 신성한 권리로 당신의 것인 상태의 인정입니다. 당신의 결핍 이야기의 마침표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계약은 봉긴되었습니다. 변형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난 것입니다. 상승은 이 삶 속으로, 바로 지금 여기로 당신의 온전한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뮬레이션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의식적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현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수입니다. 부르심은 응답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깨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이 새로운 현실입니다.